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에 서너 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고 합시다. 그 중에 두 사람은 말끔한 인상에 옷도 단정히 입고 딱 보아도 많이 배우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두 사람은 행색이 지나치게 초라합니다. 딱 보아도 잘 배우지 않았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질까요? 누구에게 더 친절함을, 더 교회다움을 보이려고 할까요? 이건 많이 배우고 수익이 많다는 것과 적게 배우고 수익이 적다는 걸 단순히 대비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벌써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도시 근교에서, 서울 근교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SUV 차량과 또 작은 오토바이, 스쿠터라고 하죠. 이 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는데 어떤 큰 모임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스쿠터를 타고 모임 장소인 서울 시내에 있는 큰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그 정문에 있던 호텔 직원이 그분에게 여기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하죠.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직감적으로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눕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달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하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이 나보다 조금 모자라 보인다고 해서 막 대하고 또 내가 그 사람보다 모자란다 여기면 그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고 비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그런 비교를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해 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를 무시하면서 나를 높일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우린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나의 잘남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나 자신을 탓하고 나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크게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모자람보다 더 가난해지고 더 모자라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절망과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다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또 있죠.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어렵고 난감한 일이지 않습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의 기록은 초대교회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하죠. 만일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지만 혹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차원에서 경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즉 교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라고 하시죠.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선 그를 따로 만나 이야기하라는 것은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를 망신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듣지 않았을 경우 두세 증인을 만들라는 것은 이 일을 사사로운 감정대로 끌고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들입니까? 다들 많이 배우고 유창하게 말을 하지만 감정 한번 상하면 우리가 배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려는 유혹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이 사안을 다루라는 것은 이제 그 일을 보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다루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지혜와 결정을 더 의지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재판장이 아니죠. 교회가 성도가 재판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는 이제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진술한 내용이 성립하기 위한 혹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모일 때부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모이다 보니까 그 모임은 점차 예수가 빠진 모임이 되어갑니다. 서로 내가 크다, 너는 작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린 점차 다른 누군가로부터 크다 인정받으려는 습성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갈등의 상황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누리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린 여러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문제 삼다가 우린 스스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기 어리석고 지혜 없는 우리가 주님께 뜻을 구합니다. 세상 모든 총명과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지하며 작은 자들에게 작은 자가 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삼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갈등 상황들을 풀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새학기 기도회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